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널리 여서
네, 반갑습니다. 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복으로 잘 살겠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불도 수행을 실천하는 도반들에게 감사합니다. 과거 선망부모 조상님과 현재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감사합니다.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봉사를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남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모 사달마 분다리카 수드라. 나모 사달마 분다리카 수드라. 나모 사달마 분다리카 수드라.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양력으로는 그죠?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음력으로는 그죠? 음력설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달 말이면 이제 음력으로 그죠? 을사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잘 세워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 삶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오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고, 어제와 오늘이 늘 그죠?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또 늘 새로운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늘 어제와 오늘이 다른, 오늘은 또 새로운 오늘, 그리고 오늘의 나는 또 새로운 오늘의 나가 되어야지만이 늘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함께 독송한 법화경 품이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불경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 경전에 담겨 있는 모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불경 보살님의 이름은 그죠? 항상 불경. 우리가 이제 공경할 공자를 쓰면 불경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것은 불경하다 이러는데, 여기서의 불경은 그게 아니죠, 그죠? 가벼울 경자를 썼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 상불경 보살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장하고 한마디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상불경 보살님의
보살행을 통해서 불성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주 법계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성의 주인공입니다. 불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도 없고 동서도 없으며 귀한 자도 천한 자도 없으며 부유함도 가난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는 발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며 기뻐하지 않는 자는 허망한 말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님과 같은 불성 예배는 공경이 근본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경은 보시지게 인욕이요 정진선정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상불경 보살님과 같은 불성 예배를 하는 주인공은 반드시 상불경 보살님을 만나서 교화를 받고 성불의 수기를 받아서 성불한다는 것을 경전에서 증명하고 있으니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미래에 성불할 부처입니다. 나는 미래에 성불할 부처입니다. 나는 미래에 성불할 부처입니다. 네. 상불경 보살님처럼 불성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성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께서 과거 전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살행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그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래에 성불할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불성을 인정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불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체득이 되어야 된다. 말은 그죠?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성불할 부처님입니다. 그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체득이 되어야지만이 그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보살행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불성예배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불성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도 불성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불성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좀 더 넓혀 나가서, 그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불성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더 넓혀 나가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예배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해서 산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반세계는 그죠? 아주 평화롭고 그죠? 행복한 세계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읽은 삼불경 보살품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하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는데 삼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삼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행을 닦으셨는데 삼불경 보살님이 열반에 임할 때 하늘에서 과거에 설해졌던 법화경 그저 20천만억 개송을 듣고 다시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진실하게 믿고 또 진실하게 독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수명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내가 법화경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고 공덕을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면 그것 자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화경을 열심히 수지하고 독송하시면 법화경 앞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앞장에서 697페이지에 보면 697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6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공덕도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법화경을 수지하면 얻게 되는 공덕을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법사 공덕품이라고 하는 19번째 품이 바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얻게 되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법사 공덕품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읽어보시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6건인데 이 6건에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공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건의 800가지 공덕, 이건의 1200가지 공덕, 비건의 800가지 공덕, 설건의 1200가지 공덕, 그리고 신건의 800가지 공덕, 의건의 1200가지 공덕,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공덕이 있음을 법사공덕품 제19품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어떤 공덕을 얻게 되는지는 법사공덕품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 6근이 청정해지면, 청정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이고, 그러면 안근의 눈을 통해서 공덕이 성취되면 눈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고, 이근의 공덕이 성취되면 귀로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뛰어난 공덕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각 사람들마다 특기점을 가지고 있듯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와 같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불경 보살님이 열 죽음에 임해서 법화경을 듣고 육근이 청정해져서 신통과 공덕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와 같은 큰 공덕이 있다. 그래서 법화경 수지 독송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항상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삼불경 보살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절을 하면서 불성예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승불할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 자체, 그 말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유가 뭘까?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승불할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애들한테는 아이고 착하다 하면 애들이 기뻐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른한테 착하다 그러면 성을 낸다 그러잖아요. 왜요? 알거든, 자기가 안 착한 줄을. 자기가 안 착한 줄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착하다 그러면 애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착한 줄 알거든. 그러니까 착하다 하면 기분이 좋고 애가 즐거워하는데, 어른한테는 착하다 그러면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 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불경 보살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배하고 절하고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심지어는 그저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착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슨 뜻이, 왜 그런지 알겠죠?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내 스스로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그죠?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 그죠? 그런 선함과 착함과 이런 마음이, 그리고 진실함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상불경 보살님처럼 다른 사람한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상불경 보살품을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내 자신이 내면 속에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많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착함보다는 착하지 않음이 더 많고, 지혜로움보다는 어리석음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인과 같이 그런 보살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스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은 조금 안 맞는 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라고 늘 하지만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도 내 자신이 아직은 부처님의 딸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가 스스로를 하면서도 환희심과 기쁨과 그런 발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수행이 부족하고 또 공덕이 부족하고 또 성근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하루에 늘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 언젠가는 그런 성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심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홀이라고 하는 호와 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 있잖아요, 그죠? 자를 재면 우리는 1mm, 2mm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호리 이렇게 또 옛날에 자를 재는 또 방법이 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면 호예요, 호.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큰 게 리,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 리, 푼, 치 이렇게 옛날에 목수들이 그렇게 자시를 해요. 이게 제일 작은 게 호거든요. 호면 호가 이렇게 자로 재면 얼마만큼이냐면 한 점 정도만큼의 크기, 이제 그 길이 크기가 점 정도만큼이 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말하자면 연필로 선 하나 한번 딱 끌 정도, 그거 좀 더 가는 정도가 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보면 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굵기, 물론 굵은 털도 있지만 그 정도 아주 잘 미세한 털이거든요. 그게 호예요. 그러면 홀이 유차면 호만큼의 차이가 생겨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천지현격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의 현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를 딱 찍어놓고 쭉 이렇게 가고 점화를 찍어놓고 이렇게 계속 평행선으로 가면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이죠.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 언젠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도 이게 엄청난 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기는 힘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직 선함보다는 불선한 마음이 더 많고 진실한 마음보다는 아직은 거짓이 더 많고 아직은 공덕보다는 공덕이 아닌 게 더 많고
아직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의 변화의 차이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1년, 3년, 10년 이렇게 가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불경 보살품을 읽을 때마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늘 내 가족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내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또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키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자신이 변화하는 큰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상불경 보살품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적이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정말 상불경 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상불경 보살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이 상불경 보살님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경전을 수지 독송한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단지 많은 사람들한테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을 볼 적에 701페이지에 보면 701페이지에 보면 번역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러면서 이 비구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고 단지 예배만 행하였다, 그죠?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입적효 출적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제 인간이 윤리 도덕에서 늘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을 나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 도덕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런 윤리 도덕을 실천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배워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 그만큼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비구는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보다 뭘 우선으로 했다는 겁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성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해요, 사실 불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큰절에 저도 뭐 통로사에서 살아봤고 경기도의 봉선사에서도 살아보고 또 전남의 장성의 배양사라는 절에서도 살아보고 또
또 마지막으로 산 거 이제 동화사에서 또 살아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불자님들이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불경 보살님의 어떤 보살행, 그죠? 이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서 상불경 보살님의 행을 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아까 존중이고 공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중이고 공격인데 더 가까운 말은 사실은 배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고 할 때 꼭 뭔가 드러나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의 봉사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든 다른 부분이든 좀 내가 다른 사람에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그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라고 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조금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조금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 그게 바로 저는 보살행이고 그게 자비봉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 보살님들이 읽으면서 좀 많이 자기 반성도 해보고 자기 자신도 살펴보는 그런 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비구는 왜 경전 독송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전념했을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큰 의미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법회 끝나고 마지막에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도반을 함께 마주보면서 불성예배라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게 된 것도 이 상불경 보살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불성예배라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불성예배의 핵심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 있기 위해서는 내 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있어야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있어야 또 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법회 끝나고 한 번 더 가지기 위해서 불성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된 것도 상불경 보살품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도반의 소중함, 그것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도반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그것에 정말 이런 좋은 어떤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면 조금 도반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도반을 존중하고 도반을 챙기는 그런 우리 불도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불성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제 을사년 정초 기도가 항상 초3일 날, 그죠? 항상 초3일 시작해서 7일간 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중림 전에 특별히 그날은 104이 신중예참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재가 어떻게 되죠? 돼지띠, 닭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덜삼재라 그래요, 그죠? 덜삼재. 그래서 삼재가 한 번 들면 3년을 가요. 첫 해는 덜삼재, 두 번째는 눌삼재, 마지막은 날삼재. 그러니까 덜삼재는 삼재가 들어온다는 말이고, 그죠? 눌삼재는 삼재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아파트를 눌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눌삼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날삼재는 나간다는 건데, 삼재가 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이 다 죽어서 나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삼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듯이 삼재 드신 분들은 항상 첫 해에 들어올 때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삼재가 들은다고 해서 꼭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삼재가 든 해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복삼재 든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신다면 삼재든 해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재 드신 분들 한 분 13,000원이고, 그리고 삼재 없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집은 한 해 가족들이 무탈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안택기도 신중기도에 동참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인등이 이렇게 작년에 다신 분들 계시면 올해도 이어서 인등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등을 안 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불단 양쪽에 있는 건 기둥인등, 저거는 1년에 한 분 5만원, 그죠? 그리고 이게 불단 밑에는 한 분 7만원입니다. 그래서 인등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초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큰 기도 끝에는 항상 방생을 갖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월요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9시에 법계사에서 출발해서 방생지는 간포 문무대왕 앞에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생하고는 돌아오면서 그 옆에 이제 기림사라고 오래된 천등 고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림사 가서 참배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생 동참금은 5만원이고 그리고 당일 추금비는 만원. 그래서 총 6만원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생은 입금하신 분만 하신 분을 한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놓고도 안 가신 일이 생기면 또 다른 분이 갈 수 있는 분이 못 가는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입금하신 분에 한해서 방생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늘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지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듣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다 자기 자신의 몫이다.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는데 오늘도 본문 끝날 때 같이 한번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해탈 열반은 부처님의 길이요. 생사고에는 마구니의 길이요. 자비는 부처님의 길이요. 진해는 마구니의 길이요. 보시는 부처님의 길이요. 탐욕은 마구니의 길이요. 청정한 삶은 부처님의 길이요. 혼탁한 삶은 마구니의 길이요. 깨달음은 부처님의 길이요. 어리석음은 마구니의 길이요. 인욕은 부처님의 길이요. 분노는 마구니의 길이요. 정진은 부처님의 길이요. 방종과 방일은 마구니의 길이요. 지혜는 부처님의 길이요. 어리석음은 마구니의 길이요. 기도 정진은 부처님의 길이요. 기도를 해방하는 것은 마구니의 길이요. 칭찬하는 것은 부처님의 길이요. 비방하는 것은 마구니의 길이요. 믿음은 부처님의 길이요. 의심은 마구니의 길이요. 번뇌로부터 승리는 부처님의 길이요. 패배는 마구니의 길이요. 무아는 부처님의 길이요. 아상은 마구니의 길이요. 진실은 부처님의 길이요. 거짓은 마구니의 길이요. 정견은 부처님의 길이요. 삿됨은 마구니의 길이요. 겸손은 부처님의 길이요. 교만은 마구니의 길이요. 노력은 부처님의 길이요. 나태함은 마구니의 길이요. 긍정적인 마음은 부처님의 길이요. 부정적인 마음은 마구니의 길이요. 긍정적인 말은 부처님의 길이요. 부정적인 말은 마구니의 길이요. 긍정적인 생각은 부처님의 길이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구니의 길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길이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은 마구니의 길이요. 불국토는 부처님의 길이요. 지옥 악이 축생은 마구니의 길이요. 평화와 행복은 부처님의 길이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마구니의 길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부처의 삶을 살 것이요. 허랑방탕한 마구니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구니가 간 길을 따라가는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무 삿달마 푼다리카 수더라. 네, 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은 마구니의 길로 가는 것인지. 마구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요, 실패요, 그 실패의 길이 바로 마구니의 길이에요. 부처님의 길은 행복의 길이요, 성공한 삶의 길이요, 승리자의 삶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내일 모레 그죠? 세 번째 화요일 그죠? 세 번째 화요일 법화경 전도 기도가 있습니다. 정오 12시에 시작하니 많은 분들 참석해서 함께 기도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요일 그죠?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이제 다란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금강경 독송 기도로 이렇게 다시 좀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 기도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산해갈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좌우 우리 불자님들 서로 마주보고
목딱 올리며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미래에 성불할 부처님들입니다. 좋은 도만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오늘의 나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